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꼭 바로처럼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또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온 맘 다해 나아가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중간에 몇 가지 이적들을 좀 건너뛰고 8번째 이적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적들은 살펴본 대로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후회하는 것 같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보내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똑같은데, 그런데 이 8번째 이적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굳이 왜 10번이나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벌써 8번째 이적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길 가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쳤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다음 날 갑자기 몸에 심한 몸살 감기 이런 게 또 걸렸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저축해놨던 은행이 망했습니다. 갑자기요. 등등 이런 일이 한 8번 안 좋은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종기, 우박 이런 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바로라면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5번째 가축의 돌림병에서는 애굽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6번째 악성 종기에서는 바로의 요술사들마저도 자기들 몸에 종기가 나서 모세와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7번째 우박에서는 애굽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없던 불덩이도 우박에 섞여 내리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채소와 나무가 다 상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들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오늘 이 8번째 재앙을 겪게 되자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마저 7절에 얘기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애굽 편에서, 바로 편에서 보자면 삶이, 신앙이, 경제가 무너지는 재앙이 임해오고, 4번째부터는 재앙이 임해오기는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애굽이 망하는구나, 신하들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대 제국의 노동을 책임지는 히브리 종인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면 이 제국이 무너질까봐 못 내보낸 것이지만, 자, 지금 8번째 재앙까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겠느냐. 빨리 보내라. 그런데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로는 거짓으로 내보내주겠다 해놓고 재앙만 딱 피하고 나면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16절,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만은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가서 구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조금만 내보내는 협상을 계속 시도합니다. 바로 생각에 한 번에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4번째 파리 재앙을 겪은 다음에도 애굽을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여기 애굽 땅에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 광야로 가더라도 멀리 가지는 말아라. 오늘 8번째 재앙에서도 10절 11절에 보면 아이들까지 다 가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니냐, 너희 장정들만 가서 제사하고 오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피부에 와닿게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 부리지 말아라.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바로는 진짜 최고의 권력자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바로가 잘 이해되지 않죠. 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저만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예. 그런데 이런 바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도 나 자신의 모습을 아직 잘 들여다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바로도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발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급히 불러서 구하고 막 이러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들까지 다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단을 내려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가 보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기 교만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앙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거죠. 이 마음과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구원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고 10번의 표징을 보이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완강하게 만들어 고집 피우게 하시는 것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계속 고집을 피우고 교만하게 하고 완악하게 행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표징들을, 이적들을 보이고 또 보이심으로 평소에는 잘 알기 어려웠던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사건에 부딪혀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선택과 결정으로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잘 모릅니다. 나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건에 딱 부딪히면 내 본질이 드러나죠. 바로도 가만히 있을 때는 그의 마음에 이런 완악함이 잔뜩 있었는지 10번이 계속되도록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완악한지 잘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건에 부딪히게 되자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내게 부딪혀오는 사건들,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내 마음을 살필 줄 모르고 그저 상황과 환경,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도 바로의 완악한 자리, 교만한 자리 잘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표징을 보이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10번 내내. 그러니 우리도 내 마음에 삐뚤어진 것 없는지,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 없는지, 악과 독이 들끓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이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내 마음을 살피십니까? 하루에 뭐 수없이 살피기는 어렵더라도 내 마음 몇 번이나 살피며 사십니까? 먼저 내 마음 살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면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바로처럼 재앙에 재앙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마음이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불안이 밀려오게 되고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이거 꼭 해야지, 이거 꼭 가져야지 그러게 되면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삶, 남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살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날이 갈수록 마음에 때가 별로 없고
마음이 맑고 밝고 환한 아이들처럼 생명 넘치는 활력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나이가 들고 때가 많이 묻어서라기보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데 힘을 쏟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 문제 해결되고 이 상황 바뀌고 저 사람 좀 내 곁에 없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총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내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 사람이 바로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을 마음에 둘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말 잘 들리지도 않고 여러 상황과 환경, 사람과 사건들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도 내 마음, 나도 내 마음조차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주님은 내 마음 지키시는 분이시니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에 우리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자연히 뒤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담고 또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10번의 표징을 보이시는 두 번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유대인들 스스로도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도 이 출애굽의 경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뿌리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이 된 것은 뭐 혈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렇게 쭉 또 자손들을 낳고 해서 커져서 민족이 된 게 아니라 이 출애굽의 경험 때문에 민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출애굽 경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10번 동안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뿌리가 되도록 그들 가운데 깊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그대로 실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6월절마다 반복하여 후대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생생하지 않거나 듣고 나는 전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다면 대대로 어떻게 후대에 전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깊이 남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깊이 남았을까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막 불이 섞여 떨어지고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봐도 바로는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생각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는데 10번이나 반복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단번에 이스라엘 출애굽 못 시키십니까?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성질 급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가득하신데 얼마든지 단번에 다 될 수 있는데 왜 10번이나 하시느냐? 말 그대로 반복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뿌리 깊게 하나님 경험이 존재 저 깊은 곳까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이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반복하신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달리 포기하자면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만 아니라 처음 창조 때부터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한 번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지도 변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여기 부르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만 아니라 저 완악한 바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니다. 오죽하면 목사에게 새벽마다 수련회 순 10번 반복하라고 하셔가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반복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다라는 건 우리도 반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상반기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내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들 나도 반복하면서 살려고 했나? 아니면 세상 가치와 방법들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며 살아왔는가? 혹시 죄를, 탐욕을, 거짓을, 다툼을, 미움을, 비교를, 판단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반복하는 게 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어려운 거 반복하라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한테. 여러분, 반복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하는 거. 우리가 늘 당연히 하는 게 뭡니까? 자고 깨는 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집안일 반복하시고 또 우리 직장일 반복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반복하고 또 건강 관리하느라고 운동도 반복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또 성도와의 교제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별로 은혜라고 느끼지 않으시나 보네요. 여러분 100일 반복하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식기도 철야기도 반복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특별하고 어려운 거 아니라 자고 깨는 거 반복하라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바로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미련한 반복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반복들을 통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나 자신과 이웃과 영혼과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포기하지 말고 반복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고 깨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새날을 열어주셨구나. 오늘도 나도 이웃도 세상도 다 새롭게 창조해 주셨구나. 그거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자리까지, 심히 좋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태초에 한 번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단번에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전능자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별로 변화도 없고
하나님 쏟으시는 그 투자 대비 결과물인 나를 볼 때 별로 효용성도 없어 보이는 지리하고 기나긴 과정을 출애굽의 10번의 그 이적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느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고 마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에 그것이 유전자가 되어버려서, 그것이 내 존재의 뿌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도록 변화시키느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견디고 계신다는 겁니다.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 마음에서 긍휼이 막 불붙듯 하는 것 같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반복,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반복의 방점을 어디 찍으셨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신 저 십자가에 찍으셨다는 거죠.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사망까지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그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고 붙드시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의 가치를 고수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협력하고, 무엇보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반복하고, 믿음의 만남과 교제를 또 반복하고, 사명을 반복하고, 말씀을, 기도를, 사랑을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을 내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를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실 뿐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10번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뀌기 바라셨기 때문에, 변화되기 바라셨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저 가나안 땅,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기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은 닮아서 나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의 구원의 흔적들이 내 마음과 생각만 아니라 내 온 몸과 삶에 가득 남아서 자연히 이 복음을 대대손손 방방곡곡 전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번 달라지고 매번 우리가 하기 어려운 새로운 것들이 닥치지 않고 대부분은 또 반복되고 또 익숙한 것들을 또 하고 또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임해오는 주님의 사랑 놓치지 않고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지고 아둔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면 하나님 아무리 사랑을 반복해 주셔도 내 삶에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어도 우리는 미련하여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길이 참으시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또 붙드시고 또 붙드시는구나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을 깊이 알기에 나도 반복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기도하다 말지 말게 하시고, 조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리로 내 삶이 변화되어 나타날 때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존재 자체에 깊이 뿌리되어 넘치도록 남아 우리도 자연히 그 주님을 선포하고 전하고 대대손손 이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데 부족함 없는 복되고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반복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을 또 사랑을 또 말씀을 또 기도를 반복하며 주 앞에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